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한 40년에서 한 50년 가까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받기 직전까지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그렇게 했으나 실제로 나중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받게 돼요. 오늘 내용이, 호세아 전체 내용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를 호세아와 결혼하는 고멜, 이 둘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음녀인 고멜이 결혼한 내용이 아니라 음녀인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고멜에게 장가가라,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호세아가 누구냐면, 호세아 뜻이 구원자예요. 예수란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 예수, 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자,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음녀인 고멜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신랑인 거죠. 우리의 남편인 거죠. 둘이 결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은 계속 다른 남자를 사랑하죠. 집에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았죠.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사랑한다고. 이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에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고멜의 문제인 거예요. 고멜이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원래부터 음녀였지만 그 음녀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건지셨다고,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계속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돈에 빠져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게 고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자신의 쾌락, 자신의 성공,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이 모든 것인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다른 남자에 같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의 행복, 자기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이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고멜입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인 것이죠. 이제 나중에 호세아 1장에 가보면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고 결혼해서 애 셋을 낳습니다. 거기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6절에 보시면 로루마하, 이름도 어렵죠. 9절에 보시면 로암미, 세 자식을 놓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딸인데 로루하마,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 이름이 이상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복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야. 이 말은 교회로 온다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매를 내놨는데, 생명을 내놨는데 생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과를 놓고 있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멜이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좀 깨우려고 교회 복음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중남미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부딪혀 왔던 게 이 이야기. 전 세계는 너무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거의 무당 비슷한 나라,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죠. 한 2시간 이상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춤을 춰요. 그리고는 메시지 할 땐 다 자요. 그럼 이제 메시지 끝났죠? 그럼 이제 목사님께 이제 안수 받으려고 줄을 쫙 서요. 쉽게 왜 왔냐면 안수 받으려고 온 거야. 안수 받으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부자가 되거나 그럴까 싶었어. 전 세계를 나가보고 알았어요. 복음이 점점 없어져 가는구나. 쿠바를 갔을 때 아놀드 목사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그게 뭐냐면 우리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이야기. 쿠바는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교회가 부흥되는데 다른 것으로 부흥되고 있다. 교회가 지금 교회를 이제 늘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의 때문에 교회를 더 지가 개척하고 싶다 막 개척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고 싶어서.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브라질도 요즘 많이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부흥이 아니에요. 뭐로 부흥되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흥되냐, 아니면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상한 것으로, 무당 비슷한 것으로 부흥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요즘 네팔이 많이 부흥한다고 하거든요. 막 엄청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60년, 70년 것처럼. 교회가 꽉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네팔에다가 교회 지어주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교회가 차고 넘치는데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교회가 부족하니까. 문제는 차고 넘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로 부흥되냐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알고 진짜 구원을 받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올해 2026년은 호세아 메시지를 통해서 1년 인도를 받을 것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로 왔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이 고멜이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오직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그 자식이 그냥 소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을 낳았잖아. 그럼 고멜이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그럼 자기 가치관으로 키우겠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땅의 진짜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에 보세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라고 하죠. 여호와를 떠난 것, 그걸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분명히 언약 관계입니다. 분명히 결혼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언약 관계가 맞지만 교회 목사가 맞고 교회 집사가 맞고
교회 성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믿지 않는 상태. 예배 옵니다. 하지만 예배 오는데 예배 안 오는 거와 똑같은 상태. 예배하는데 예배 안 하는 것. 하나님은 지식에 불과하죠. 개념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는 의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지식인 거죠.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2장 2절에서 말한 대로 언약이 깨진 거예요. 2장 2절을 보세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남편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왕을 내가 모든 나라에 다 갈 수 없잖아요. 정복지에. 그러니까 내 대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은 왕인데 사실 나를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인데 세상 앞에서는 왕인 거죠.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인 거죠. 이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왕 같은 자로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자로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엄난히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려고 하는 이 엄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호세아 2장 전체의 내용이 그걸 제거하라는 거죠. 교회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세상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교회 왔지만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3장에서 내용을 보면요, 호세아는 계속 고멜을 찾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고멜은 계속 떠나가요. 고멜을 떠나가죠.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처음에 음녀였고 그래서 불러서 결혼을 했고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3장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라? 호세아 보고 또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데려와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끝까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결국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3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다 데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데려올 만한, 또 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고멜을 데려올 만한 메리트가 고멜에게 있냔 말이에요.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럴 만한 메리트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아니에요.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쟤는 내가 또 구원하고 싶어. 왜? 어마어마해. 그럴 만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금의 조건이나 메리트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메리트가 있어서 사랑을 받았다면 괜찮죠. 근데 우리는 그런 메리트가 없다니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계속 그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돌아와야 되냐면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안하는 지식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원인 세 가지를 집었죠. 그게 뭐냐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세 가지. 진실이란 말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도 위선이고 껍데기였어요. 놓으라고 하니까 놓고, 피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피제사 들고 나왔지. 그러니까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또 하나, 진리. 이 진실이란 말 진리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진리를 버린 거죠. 복음을 버려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니까.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개념에 불과하고 지식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껍데기로만 알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알거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알듯이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공장 다녔다가 그래서 이거 때리치우고 변호사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까지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고 그렇대. 그럼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17절입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안다. 우리의 믿음은 귀신하고 좀 달라야 돼요. 귀신이 뭘 알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했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걸 다 아는 게 귀신이라니까요. 내 믿음이 그 귀신보다 나아야 된다. 귀신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존재를 믿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진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또 그분을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했다. 지식을 버렸다면, 지식이란 말이 뭘까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 4절에 보면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짐승도 구유에다가 이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죠. 특별히 고양이나 이 개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근데 사람만 그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만 자신을 짓고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후반부에 이내가 아침 구름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렇죠? 이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냐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이 땅의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단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안 말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설교를 통해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그러는데 불화살을 쏜다는 게 뭔 의미일까요? 결국 진짜 중요한 복음만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엄청난 헌신을 하고 봉사를 교회에서 하고 복음만 딱 모르는 거예요. 중남미 가서 가장 우리가 강조했던 것 중에 밥 안 먹어도 좋으니 메시지를 들어라. 가면 우리를 대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도 한국 가면 교회 있고 대우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메시지 좀 들어라. 그게 우리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막 계속 찬양해놓고요. 새신자들 들으라 하면서 새신자들 교회에 갖다 놓고 자기들은 헌신자들은 교회 좀 오래 다닌 것들은 다 부엌에 가 있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밥 안 먹겠다 그랬어. 밥 안 먹을 거니까 밥 먹으러 여기까지 왔겠냐 우리가. 한국 밥이 더 맛있다. 내가 중남미에서 맞지도 않는, 물론 이제 타코는 맛있긴 한데 그 말고는 별로 그렇게. 그때 웃더라고.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메시지 하러 왔다. 당신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다. 메시지를 들으라. 딴 거 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메시지 들으라.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까요?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 복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엉뚱한 데 인생을 바쳐요. 진짜 중요한 건 못 알아듣고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결국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2026년은 딱 이 제목 하나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봉사,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 거, 복음 알아가는 거. 성경을 통해서 복음 알고 하나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 살자는 거거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니하고 내하고 함께 영원히 살자 그 이야기인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아놓고 우리를 말씀을 주면서 교육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죠.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게 천국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럼 천국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또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된다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에 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6절에 뭐라고 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이거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번제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피제사는 드리는데 누구를 모른다? 여호와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 사람. 그래서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서 더 이상 내게 피제사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나는 너희가 드린 그 피에 취했다, 지쳤다. 이제 성전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나는 너희 피 안 받는다. 그 안 받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껍데기는 하고 실제로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 똑같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걸 복이라고 하지, 많은 경제가 회복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경제가 있어야 그게 그 돈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란 뿌리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구원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구원받았죠? 하나님은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 한 사람이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에베소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넘어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전체에도 복음을 다 전해봤던 굉장한 교회입니다. 바울도 사역했고 나중에 말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딱 기도 제목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유일한 너희를 향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거. 교회 와서 하나님 계속 알아가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같은 성경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교회 목적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딴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었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왜 줬다고요? 서로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직분이 구원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이죠. 나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 바울의 가치관이죠. 최고를 발견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그 말은 구원을 못 받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의지한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나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겠냐?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물이 당연히 물이 바다를 덮치죠. 근데 그 물이 완전히 덮치듯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개인에게 2026년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여러분들 모든 걸음 앞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쌓이는, 덮이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하나님 알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죠. 죄가 없는 상태로. 그런데 죄가 없는 상태인데 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는데요. 천국으로 막바로 데려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임시입니다. 임시. 에덴 동산은 임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짓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야 합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어떤 자로 만들어가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범죄할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수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든지 양육이나 성장이 윤리 도덕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했다, 또는 거룩해졌다, 양육받는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뭘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허용하시거든요. 왜 허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짓게도 하나님 허용하시거든요. 왜 허용하시냐면 죄 짓는 자체가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뭐하죠? 진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로 만든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게 준비되어야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죠.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오케이 마음대로 죄 지어봐 라고 해도 절대로 이제 죄 지을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에요. 사실 왜 아담이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려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빠져나왔죠. 여러분 430년 있다가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애굽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그 2세, 3세, 요즘은 거의 5세까지 갔죠. 이제 2세 넘었으면 한국말 거의 잘 못합니다. 이상한 발음 하잖아요. 한국은 이상한 발음 하잖아요. 2세부터 그렇다고. 3세 되면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그러면 3세들 만나보셨으면 혹시 미국 가 있는 3세들 한국말 거의 하지 못하고 다행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한국말 계속 조금씩 하는, 말 빨리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걔들은 한국 모습인데 한국 사람처럼 생기는데 딱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430년 살았다고, 애굽에서. 그럼 사람이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애굽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430년을 짧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산 지가 이제 100 몇십 년 됐다고요. 120, 30년밖에 안 됐는데요. 20, 30년이 뭐야? 110년 정도밖에 안 됐겠네. 100년밖에 안 됐다고요. 430년 살면 그 사람들이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이에요, 그냥. 완전 애굽이에요. 3세만 돼보세요. 완전 미국 사람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마늘 냄새 난다면서, 우리한테. 마늘 냄새? 430년 애굽에 살다가 완전 애굽 사람이라니까요. 생짜백 애굽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강나라로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기록한 게 모세오경. 하나님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430년 또 노예로 살다가 빠진 이 사람들에게 우주의 기운이 뭐 관심이 있다고. 우주의 기운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창조기사 같으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더 자세하게 기록해야지. 창조기사가 아니라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고, 이 창조를 누가 했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말씀 안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애굽에 살 때 살면서 수많은 신을 봤지. 태양신, 달, 별 다 신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은 태양이고 바로왕이에요. 근데 그 태양과 바로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땅에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려고 창세기, 창조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자기들이 430년 섬겼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달, 해, 피조물이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안식하시죠. 안식도 쉬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안식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정복지를 완벽하게 정복해놓고 쉬는 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냐면 안식이 뭔 의미인지 아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해놓고 안식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세계가 컨트롤되고 있다, 이 설명하는 거예요. 왕 앞에 자기가 정복해놓은 모든 나라가 다 무릎 꿇었죠. 그처럼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세계가 다 컨트롤되고 있다, 이 설명하고 있는 게 안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시다. 생사하복의 주권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재앙, 무슨 재앙, 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었던 많은 그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나일강은 젖줄이에요, 젖줄. 나일강이 홍수하면 다 죽고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또. 그러니까 나일강은 젖줄입니다. 근데 진짜 나일강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재앙을 내버리죠. 개구리도 맞으면 개구리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라. 근데 그걸 개구리 재앙이, 자기들이 신으로 믿었던 그 개구리가요, 온 밥상에 침대에 난리죠.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 때문에 멸망받죠, 지금.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이다. 이 땅에 진짜 의지해야 될 건 개구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10가지 재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해 나온다. 사건 하나 터질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이제 하나님으로 알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강야 40년 마찬가지입니다. 강야 40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죠.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건너게 하셨구나.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구나. 사실 이 홍해 사건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까지 소문이 났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침으로 바로가 보냈단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대? 마른 땅과 건넜대.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이게 소문이 쫙 났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도 알았고 시간 지나서 가나안 땅 사람들까지 소문이 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성경 주신 것이고, 이 성경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럼 같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부르고 있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여호와를 부르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모르면 그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지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믿습니다. 그럼 그 진짜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가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가 맞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름이 같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 가는 동안에 그 보세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황금 송아지라 이제는 여호와가 필요 없다. 황금 송아지 믿자 이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했죠? 이 황금 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랬죠. 여호와입니까? 황금 송아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여호와가 여호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고 알 수 있다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 부르고 여호와 부르는데 그 여호와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그럼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단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지들이 만든 거라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모르면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 아닐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허락한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셨다.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설명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말씀을 듣죠. 특별히 기독교에서 예배가 100이라고 할 때 90은 설교입니다. 90은 설교죠. 그렇지 않나요? 90이 설교라니까. 이상하지만 역시 90이 설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옛날에 직접 하나님 말씀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 주면 모세가 우리한테 말해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모세가 말씀 듣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하나님 직접 딱 안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뻔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지만 100%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100% 설교 준비하지만 100% 하나님의 역사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니까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거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를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말씀을 계속 대면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6절,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죠. 여기 한 가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내게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말씀이 부딪혀 온다고요.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죠.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힘쓰라는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전력 투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벽들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대요.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들,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모르게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걸 예배 시간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그걸 무너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중심과 상관없이 세상과 너무 잘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어디에 잘 맞냐면 세상에 잘 맞다고. 그래서 내 어떤 체질이나 어떤 성향이 하나님 쪽보다는 세상 체질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금방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끝없이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연결해서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